들어서서 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그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망이 기승을 부르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조차도 이번 전염병으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일로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는 상황에 있고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감옥이 아닌 감옥에 갇혀 마치 지내는 듯한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그래서인지 정부에서는 감염자에게 전자팔찌를 착용시켜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감염자는 피해자이지 범죄자가 아닌데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세계 질서가 급격히 변화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전체주의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전체주의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전체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시킨다라는 뜻입니다. 개인의 자유, 모든 권리, 박탈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전체주의입니다. 시대적 상황을 보면 이 말이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해도 된다라는 것은 어쩌면 그럴듯한 논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아주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도 인식해야만 합니다. 문제는 지금 인류가 당면한 지금의 이 사태가 끝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를 더 슬프게 하고 우울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전염병의 문제로 시작되었지만 전염병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타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식량 문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곡물 수출이 세계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쌀 수출 국가인 베트남이 3월 24일부터 쌀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러시아는 3월 20일부터 밀과 쌀과 보리와 모든 곡물에 대한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세르비아는 3월 18일부터, 카자흐스탄은 3월 22일부터, 파키스탄은 3월 25일부터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이제 세계 곳곳에서는 이 전염병의 문제만이 아니라 기근의 문제로 고통을 당할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한 해에 생산하는 쌀의 양은 전 국민의 한 35%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외국에서 수입을 하여서 우리가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나마 수입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태로 곡물 수출 중단의 가장 피해자는 중국과 일본과 한국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미국이나 브라질까지 곡물 수출을 중단하게 되면 세계는 아주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게 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시대가 아마 지금 우리가 맞이한 시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맞이한 지금 우리들의 마음은 매우 우울하기만 합니다. 현실을 보면 우리를 더 슬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주님의 말씀, 메시지는 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이 지금 우리의 삶을 덮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매우 슬프고 우울합니다. 이제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듯한 그런 마음까지 듭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그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21절과 32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32절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생명 대신 주님의 부재가 낳은 사태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생명 대신 예수님의 부재가 우리의 삶에 뭘 주었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사망이 임했습니다. 슬픔이 임했습니다. 온 세상에 사망의 그림자가 덮쳐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단순한 전염병으로 인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왜 이 같은 일이 일어났느냐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생명의 주님이 만약에 우리 가운데 계셨더라면 과연 이 같은 일이 발생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주님을 외면했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이제 주님 없어도 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 말고도 능히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학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경제를 통해서, 심지어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주님 외에 구원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대로. 유명한 유대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 교수가 쓴 책 호모 데우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호모 데우스라는 말은 인류는 곧 신이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AI와 생명공학이 만나면 모든 질병은 다 극복할 수 있고 사망의 문제도 해결할 날이 곧 도래할 것이다 라고 그는 말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조차도 이 사회적인 문제들조차도 이 문제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인체에 AI를 여러분 심어 놓으면 우리의 모든
이 마음이나 생각이나 컨트롤이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놈이 지금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고 있구나. 그걸 미리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가 없어요. 이제 생명 대신 예수가 없어도 우리는 능히 살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나타난 지금의 현상은 어떠하냐 말이에요. 예수 필요 없다고 했는데 우리의 삶은 더 사망으로 충만해져 가고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든 부자 나라든 상관없이 상황에 어쩔 줄 몰라 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만 합니다. 여러분, 이 초과학의 시대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이 메뚜기 떼로 인해서 지금 온 농작물이 다 여러분 말라가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 한번 보셨나요?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이만해요, 한 마리가. 다 해결된다고 하는데, 예수 없어도 된다고 하는데 왜 세상은 이 지경이 되고 있냐. 예수의 부재가, 예수의 없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마르다의 말처럼 우리 가운데 생명의 주가 계셨더라면 과연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였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셨더라면 정말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정부의 말대로 몇 주면 능히 지금 이 전염병의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명의 주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더한 문제가 계속 다가와도 우리는 아무것도 해결할 길은 없어요. 답은 뭐냐? 생명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합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셔야 합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잠깐이라도 우리 가운데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사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어제는 누가 죽었는지 죽었습니다만 여러분, 오늘과 내일은 또 누가 죽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이 사망의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어요. 질병으로만 죽는 게 아닙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죽어갈 수도 있어요. 우울증으로도 죽어갈 수 있어요. 자유를 억압당함으로 말미암아 죽게 될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사실 생명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부재로 계셨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너무나 명확한 것입니다. 생명의 주가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셔야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생명의 주를 요청했듯이 우리도 지금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요청하고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사망이 오지 않습니다. 슬픔이 오지 않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생명 잃어보세요.
생명 잃고 나서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진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목숨과 바꾸겠느냐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쾌락이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생명. 살아야 돈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예? 살아 있어야 돈도 필요한 거고 살아 있어야 명예도 있는 거예요. 요한은 주님이 생명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요한이 밝힌 예수님은 생명이야 라고 밝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과거나 현재나 별로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있어도 그만이요, 없어도 그만이야. 내 삶에 꼭 예수님이 있어야 할 이유는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명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이 사망이 온 세상에 여러분 다 퍼져가도 막을 길은 없어요. 그렇게 의학이 발달했던 미국과 일본을 보세요. 제일 의학이 발달한 미국, 일본, 독일이 지금 어떤 지경에 있습니까? 아니, 메르켈 총리도 여러분 감염이 되었습니다. 권력이 있다고 여러분 감염이 안 됩니까? 주님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에요. 주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게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아까 우리 청년의 총무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까지 당연시 되었던 것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어서 지금까지 안전하게 살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안전하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 필요 없다고 하니까 생명이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생명을 잃어봐야 생명이 뭔지를 알아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부재가 되어봐야 그 주님이 없음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주님이 계시지 않으니 이렇게 된 겁니다. 주님이 계셨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번 전염병으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깨닫고 계십니까? 주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생명 되심을 깨닫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소중한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전염병 때문에 두려워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깨달은 것이 없는 거예요. 단지 고통만 갖고 있었을 뿐이에요. 애굽 사람들처럼 애굽 사람들이 그 많은 재앙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고통스러워해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 재앙을 통해서 뭘 깨달아라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것이다. 그 재앙 속에서 애굽 사람들은 못 깨달았어요. 이 전염병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가 계시면 죽어도 삽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재앙이나 어떤 재난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우리에게 생명 되신 주님이 계시다면 능히 모든 것을 이길 줄로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메뚜기 떼가 오든지 뭐가 오든지 어차피 기근은 와요. 그 기근에 모든 사람은 다 고통스러워할 거예요. 우리도 피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딴 거 아니에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실 거예요. 열어주실 거예요. 공급해 주실 거예요. 필요를 채우실 거예요. 근데 그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면 내일이 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잠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잠언 27장 22절에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이로 찍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절구 알잖아요. 절구에 곡물을 넣고 막 찍어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뭐 껍질이 막 쪽쪽쪽 벗겨지는데, 곡물은 그 껍질이 벗겨지는데 미련한 인생은 아무리 이런 재난 저런 재난 이런 재앙을 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지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번이야말로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과학이든 뭐든 다 소용이 없습니다. 바이러스 하나 잡지도 못하고 메뚜기 떼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이 세상, 뭐가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살 길이시고 우리의 피날 바이시여 피난처이십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거 깨달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굶어 죽는데. 아무리 학문적으로 대단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석박사면 뭐합니까? 하버드를 넣으면 뭐합니까? 굶어 죽는데,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데.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뭐냐면 주님은 부활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부재인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잠시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생명을 잃게 된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이 사실을 깨닫고 생명 되신 주님을 모시게 된다면 부활의 은총, 부활의 능력을 있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가 사랑하는 그녀들이 사랑했던 그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제 끝났잖아요. 내가 사랑했던 그 오라버니 죽었으니 이제 더 이상 더 뭘 기대하겠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주님을 자신의 삶으로 모셨어요. 끝났는데 말이죠. 충분히 이제는 주님이 더 이상 있어야 할 이유가 정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받아들였어요. 주님이 왜 필요하지? 지금 다 끝났는데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녀들이 주님을 받아들였어요.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인 거예요. 물론 그들의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마르다가 그랬어요. 언젠가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25절과 2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요, 막연한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뜻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다 나름의 믿음은 소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믿음은 막연한 믿음이 아니에요. 확고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분명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지금이라도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렴풋한 믿음, 막연한 믿음, 그건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확고한 믿음, 확실한 믿음이에요.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는 자만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너의 삶의 현장에서.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 그 자체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과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창세기 1장 2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의 말씀은 모두 무의미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의 주님을 믿으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인공 되신 주님을 여러분이 주님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주님이심을 믿고 확신하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지금 세상이 당면하고 있는 모든 상황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절망과 슬픔의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라도 우리가 생명의 주님을 붙잡기만 한다면 그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회복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못하잖아요. 지금. 너 잘났다면 네가 알아서 해봐. 그러면 아무도 못하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 한마디면 이 바이러스는 끝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국 보세요. 지금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죽어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바이러스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쥐에 의해서 전염되고 있어요. 설상가상입니다, 지금. 근데 그게 또 우리에게 눈을 뭘까? 그게 두려워요, 지금. 해결할 수 없어요. 뭐 세계 2인이 경제대국이니 뻥뻥하더니만,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없다가 여러분 교회를 파괴시키는 그 해부터 시작해서 지금 중국이 저 모양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는 중국에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까? 돈 내놔라고 그랬어요. 인도에서 2경 4천조를 요구했습니다. 물론에 2경 4천조. 미국에서 2경 5천조 요구하고 있어요. 중국은 파멸당합니다. 못 갚아요, 그거.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브라질도 지금 요구합니다. 영국도 요구합니다. 전 세계가 요구하면 중국은 어떻게 될까요? 해외에 있는 모든 자산은 압류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물건들은 다 차압당할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는 늦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구별하실 줄로 저는 믿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거예요. 고생감처럼.
이 땅에 교회가 있는 걸 감사하세요. 교회 문을 자꾸 닫으려고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 정말 자멸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이런 일이 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부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절망과 단식이 변하여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한 이 부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